안녕하십니까. 전세계 신 CBN 청취자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으로 사랑과 행복 전하는 CBN 교과방송의 정수 인사드립니다. 안녕하십니까, 정성목입니다. 지난 한 주는 카카오 불통으로 인해서 다들 불편한 시간을 보내셨을 것 같은데요. 저 개인적으로도 교과 영상을 카카오로 보내고 또 메일로 받곤 했는데 이런 게 전혀 안 되니까 방송을 늦게 올릴 수밖에 없었습니다. 많은 분들이 저처럼 불편하셨을 것 같은데요. 이 자리를 빌어서 정말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다행히 지금은 복구가 다 된 것 같아요. 그렇죠? 네, 맞습니다. 저는 이번 사태를 경험하면서 이 소통이 얼마나 소중한지 새삼 깨닫는 시간이 되었습니다. 여러분들은 하나님과 잘 소통하고 계신가요? 기도와 말씀 연구는 우리 믿는 그리스도인들의 가장 기본이 되는 일들이죠. 소홀함이 없으셔서 늘 복 있는 삶, 하나님과 늘 교통하는 삶이 되기를 간절히 기원드립니다. 자, 오늘은 죽음과 미래의 소망치 5번째 시간인데요. 제목은 십자가 이전의 부활이라고 하는 제목입니다. 먼저 기억절 말씀을 읽어드리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 요한복음 11장 25절 26절 말씀이었습니다. 자, 오늘 교과의 제목이 십자가 이전의 부활이라고 하는 제목인데요. 어떤 말씀일까요? 지난주 교과를 통해 구약에서 나타난 부활의 소망에 대해서 살펴봤다면 이번 주 교과는 십자가 이전에 나타난 부활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가장 확실한 부활의 소망의 증거이신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기 전까지 있었던 부활의 사건들을 살펴보면서 죽음이 끝이 아님을 분명하게 이해하고 부활에 대한 조금 더 넓은 의미의 이해를 갖게 되는 귀한 교과 공부 시간이 되기를 기대합니다. 예. 오늘 교과를 통해서 살펴볼 인물들은 하나같이 죽음 이후에 다시 살아나는 부활의 경험을 해본 사람들에 대해서 살펴볼 건데요. 모세, 사르밧 과부의 아들, 수넴 여인의 아들, 나인성 과부의 아들, 그리고 야이로의 딸, 마지막으로 나사로의 부활까지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목사님께서 오늘 별 교과의 내용을 구체적으로 잘 말씀해 주셨는데요. 예수님의 부활 이전에 이미 있었던 부활 사건을 통해서 우리의 아픔에 공감하시고 또 가장 큰 소망으로 위로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을 배울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럼 말씀에 앞서 찬미 듣고 시작합니다. 여기는 말씀의 방송 CBN 코리아입니다. 예수를 더 배우고 받은 바 은혜 전하며 계속해 주신 사랑을 더 깊이 알기 원하네. 내 평생의 소원, 내 평생의 소원, 계속해 주신 사랑을 더 깊이 알기 원하네. 찬미 잘 들었습니다. 1월 소지는 모세의 부활이라고 하는 제목인데요. 어떤 말씀일까요? 신명기 34장 5절부터 7절을 보면 모세가 120세에 죽었고 벳불 맞은편 모압 땅에 있는 골짜기에 장사 지냈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 묘에 대해서는 아는 사람이 없다. 그러니까 감추인 곳에 묻혔다라고 기록이 되어 있는데요.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모세는 그 무덤에 오래 있지는 않았습니다. 하나님께서 모세를 부활시키셔서 하늘로 올리셨기 때문인데요. 이 부분에 대해서 유다서 9절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전사장 미가엘이 모세의 시체에 관하여 마귀와 다투어 변론할 때에 감히 비방하는 판결을 내리지 못하고 다만 말하되 주께서 너를 꾸짖으시기를 원하노라 하였거늘. 천사장 미가엘이,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직접 무덤 가운데 있는 모세를 불러내기 위해서 하늘에서 내려오셨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주목해 봐야 할 것이 무엇이냐면 모세의 시체입니다. 저는 교회에서 대부분 학생들과 청년들을 지도하고 가르치고 있는데요. 하루는 한 청년이 이런 질문을 했어요. 목사님, 혹시 우리 교인들이 화장을 잘 하지 않고, 그러니까 이렇게 죽었을 때, 잠들었을 때 화장을 하지 않고 포천에 있는 재림묘원에 매장을 하는 이유가
마지막 때에 부활을 하기 위해서인가요? 라는 질문을 한 거예요. 네. 이 친구의 생각에는 이 불에 태우는 화장을 하고 나면 다 타버리고 이 뼛가루만 남게 되니까 부활의 때에 뭔가 어떤 이런 어려움이 있지는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가지고 제가 이제 웃으면서 이야기를 했죠. 아이, 흙으로도 인간을 창조하시는 하나님이신데 화장을 하든 매장을 하든 그게 주님께 무슨 상관이 있겠니? 라고 이렇게 이런 얘기를 한 적이 있어요, 제가. 네. 사실 저도 어릴 때 이런 부분이 좀 궁금하기도 했고요. 또 우리 옛 어르신들은 이런 부분에 거부 반응이 있어가지고 화장하는 것을 싫어하는 분들도 계셨죠. 그렇지만 이 흙에 매장을 해도 시간이 지나게 되면 결국 다 티끌로 변하는 것이 우리들의 그렇죠. 육신이죠. 맞습니다. 사실 다 결국에는 흙으로 돌아가게 되는데 말이죠. 그죠? 예수님께서는 잠자는 모세를 불러내시기 위하여 하늘에서 내려오셨습니다. 그런데 만약 우리가 이 모세의 부활이 영적인 부활이라고 생각을 한다면 예수님께서 이 땅에 내려오실 이유가 없습니다. 그렇죠? 흔히 이제 그 영혼 불멸설을 믿는 이들이 주장하는 바에 따르면 죽은 뒤에 하늘로 영이 올라가기 때문에 모세의 시체는 어디에 있든지 사실 상관이 없는 거예요. 그런데 일단 예수님께서 모세의 시체를 향해서 내려오셨습니다. 이것은 무엇을 나타내는 것입니까? 모세의 부활이 영혼의 부활을 가리키는 것이 아니라 모세의 육체적 부활을 가리키는 것임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유다서에 모세의 시체를 두고 마귀와 다투어 변론하시는 예수님의 모습을 볼 때 우리는 모세의 부활이 육체적 부활이라는 사실을 알게 되고 이를 통해서 변화산에서 예수님께서 대화를 나누신 모세와 엘리야 역시 어떤 이런 영적인 존재가 아니라 육체적으로 부활한 모세와 육체 그대로 살아서 승천한 엘리야임을 우리는 알 수 있는 것이죠. 이미 죽음에 사로잡힌 모세를 죽음에서 건져내사 사망을 정복하신 예수님의 모습을 우리는 살펴봤습니다. 모세의 부활을 바라볼 때 우리는 죽음에 대한 막연한 두려움을 갖지 않아도 됨을 다시 한번 기억하게 됩니다. 예수님께서 모세를 부활시키시는 모습을 통해서 이미 사망을 이기셨고 그 부활의 축복을 우리에게도 허락하시겠다고 약속하셨기 때문입니다. 특별히 우리는요, 모세의 부활을 통해 또 다른 소망을 가질 수 있는데요. 그것은 바로 예수님께서 우리가 구하는 것보다 더 넘치도록 능히 하시는 분이시라는 그런 소망을 우리는 가질 수 있습니다. 모세는 이 땅에 있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를 평생토록 구했죠. 가나안 땅을 향해서 나아가고 40년 동안 광야를 돌면서 그 가나안 땅을 들어가기만을 바라보면서 예수님께 나아갔는데, 예수님의 말씀을 따라서 나아갔는데 하나님께서는 모세를 하늘 가나안 땅으로 이끄셨죠. 얼마나 더 큰 축복입니까? 우리는 부활의 소망을 바라볼 뿐 아니라 우리를 더 좋은 길로 이끄시는 주님의 섭리를 모세의 기사를 통해 살펴볼 수 있습니다. 우리 모두 사망까지도 이기신 예수님의 능력을 기억하며 더 좋은 길로 이끄시는 그분의 이끄심 따라 순종하며 나아가는 믿음의 형제자매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예, 1월 소지는 모세의 부활이라고 하는 제목이었는데요. 성경에 나타난 이 모세의 부활, 또 유다서에 나타난, 그리고 또 누가복음 9장의 변화산상에서 나타난 모세와 엘리야를 통해서 이 모세의 부활이 단순히 영의 부활이 아니라 전인적인 모든 사람 그 자체가 부활했다고 하는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배울 수가 있었습니다. 아울러 이 모세의 부활은 우리들에게 큰 희망과 또 소망이 되는 것은 죽은 자의 부활의 어떤 상징이 되기도 하잖아요. 우리도 이 땅에서 언젠가 죽을 텐데 이 모세처럼 부활하여서 주님 곁에 서게 될 수 있는 믿는 사람들의 특권을 우리 모세를 통해서 배울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월요일 소지는 구약의 두 가지 사례라고 하는 제목인데요. 어떤 말씀인가요? 월요일 소지에서는 두 가지의 부활의 사례에 대해서 살펴볼 텐데요. 첫 번째 부활은 엘리야가 사르밧 과부의 아이를 살린 부활이고, 두 번째 부활은 엘리사가 수넴 마을에서 만난 여인의 아들을 부활시킨 내용입니다. 첫 번째 사례부터 살펴볼까요?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엘리야가 이 가뭄을 선포했습니다. 내 말이 없으면 수년 동안 비도 이슬도 있지 아니하리라
가라라고 선포한 뒤로 진짜로 비가 안 내렸어요. 네. 하나님께서는 가뭄을 선포한 엘리야를 사르밧이라는 마을로 가라라고 명령을 하셨는데요. 거기서 또 이 없는 형편에도 엘리야를 대접한 한 과부가 있었습니다. 이 마지막 음식을 만들어 가지고 아들과 함께 먹고 이제 죽으려고 했는데 그 음식마저도 엘리야에게 내줬던 이 여인에 대한 이야기를 우리가 잘 알고 있죠. 엘리야가 그 집에 신세를 지게 된 지 며칠이 지난 후에 그 과부의 아이가 갑작스럽게 병에 걸려서 죽게 됩니다. 그러자 과부가 이 엘리야에게 매달려서 아이를 살려달라고 간절히 매달렸고 엘리야는 하나님께 간구함으로 그 아이를 살려내게 됩니다. 네, 열왕기상 17장에 있는 내용이죠. 맞습니다. 열왕기상 17장에 나와 있는 이 부활에 대한 내용이고요. 두 번째 부활 사례는 이제 수넴 여인에 대한 이야기인데 이것도 비슷하죠. 이번에는 엘리야의 제자였던 엘리사가 수넴이라는 곳에 이르렀을 때 그에게 음식을 먹고 가도록 권하고 이 하나님의 사람을 위해서 방을 내어준 한 여인이 있었습니다. 통칭 수넴 여인이라고 하죠. 그런데 이 여인과 남편에게는 뭐가 없었냐면 아이가 없었어요. 나이가 이미 이제 들 대로 들었는데 나이가 많이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아이가 없는 것을 보고서는 엘리사가 이 부부에게 아이가 곧 생길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축복을 내린 것이죠. 그러자 이 여인에게 정말 아이가 생겼고 아이가 자라나게 됩니다. 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 이 아이가 좀 이제 뭐 좀 컸죠. 몇 년 뒤에 이 아이가 좀 컸는데 머리가 아프다라고 하더니 어머니 앞에서 죽어버려요. 갑작스럽게. 그래서 이 아이를 엘리사를 위해 줬던 그 준비했던 방에 뉘어두고 이 어머니가 수넴 여인이 엘리사가 거하는 갈멜산까지 와서 엘리사를 붙잡고 아이를 살려달라라고 간절하게 요청하죠. 그러자 엘리사가 하나님께 간절히 구함으로 이 아이가 살아나게 됩니다. 네, 열왕기하 4장에 있는 내용이죠. 맞습니다. 이것도 역시 선지자를 통한 부활에 대한 기사인데요. 두 이야기에서 주목할 점이 무엇이냐면 두 부활 사건의 중심에 어머니의 믿음이 있었다는 점입니다. 이 두 어머니의 공통점이 있는데요. 아이가 갑작스럽게 죽는 어려움을 당하기 이전에 이미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을 경험했다는 것입니다. 엘리야를 대접했던 사르밧 과부는 어떤 놀라운 능력을 경험했습니까? 그의 기름과 밀가루가 줄어들지 않는 놀라운 경험을 했습니다. 수넴 여인은 어떤 경험했습니까? 남편과 자신이 늙어서 아이를 갖지 못할 것이라고 생각했는데 하나님의 사람이 아이를 갖게 될 것이라고 이야기하자마자 바로 아이가 들어서게 됐죠. 둘 다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을 경험한 것입니다. 이 놀라운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한 뒤에 그들은 무엇을 겪게 되냐면은 견디기 어려운 시련을 겪게 된 것이죠. 시련에 처하게 된 것입니다. 때때로 하나님께서는 가장 크신 축복을 받아온 자들에게 가장 어려운 시험을 주시는 일이 종종 있습니다. 그러나 이때에 마음의 눈이 뜨인 사람은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랑을 분간할 수가 있는 거예요. 어떻게 그러실 수가 있는가? 축복을 주셨다가 이렇게 또 어려운 시험을 주셨다가라는 어떻게 그러실 수가 있나라는 생각이 드시나요? 하나님께서는 종종 무한하신 은혜로 그의 자녀들에게 미리 크나큰 영적 축복을 주셔서 그 이후에 올 괴로움을 대비하도록 하십니다. 즉, 그들에게 사전에 자신의 사랑을 확인할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랑을 확인할 수 있는 분명한 증표를 주시고 그들의 마음을 하나님에 대한 사랑으로 가득 채우신 후에 시험을 주시는 것이죠. 이 시험은 정말 혹독한 시험이지만 이길 수 있는 시험을 주시는 것입니다. 주의 선하심과 능력을 체험적으로 맛봤기 때문에 이 어머니들은 사실 시험을 이겨낼 수 있었던 것입니다. 자식을 잃는다는 것은 대단히 견디기 어려운 시련이죠. 이런 큰 시련이 닥쳤을 때 아이를 잃은 두 어머니는 믿음으로 하나님의 사랑에게 매달렸습니다. 이전에 그들에게 임하셨던 하나님의 능력을 기억하며 하나님께 매달린 것입니다. 시련의 때에 우리는 이 여인들처럼 우리에게 임하신 하나님의 능력과 이끄심을 되돌아봐야 합니다. 오늘 살펴본 두 여인은요, 자녀가 죽는 큰 시련을 당했을 때, 죽음은 어쩔 수 없지.
라고 생각하면서 낙담하고 주저앉는 것이 아니라 죽음까지도 하나님이시라면, 이제까지 나를 인도하신 하나님께서 보내신 하나님의 사람이라면 이길 수 있을 것이라는 믿음을 가지고 시련을 이겨냈습니다. 우리도 이런 믿음으로 시련을 이겨내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에게 시련이 닥칠 때 이제까지 인도하신 하나님의 섭리와 능력을 바라보면서 죽음까지도 이기시는 하나님께 우리의 문제를 내려놓고 온전히 주님만 의지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예. 월요일 소지는 구약에 나타난 두 사례, 즉 어려움 중에도 엘리야를 공개한 이 사르밧 과부의 아들을 살린 사건과 엘리사가 수넴 여인의 아들을 살린 사건을 우리 목사님께서 말씀해 주셨는데요. 아무리 힘든 일이 있어도 그 전에 베푸신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는 사람은 소망 가운데 시련과 어려움을 이겨낼 수 있다고 하는 말씀이셨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많은 분들이 오해할 수밖에 없는 부분이 바로 죽은 아이를 위한 엘리사의 기도 가운데 있습니다. 우리말 성경에 보면은 엘리야가 기도할 때에 아이의 혼이 그 몸에 돌아오게 해달라고 말하는 부분이 있거든요. 이 구절에 보면은 혼이 있는 것처럼 이렇게 느낄 수 있는 구절이 있잖아요. 구천에 떠돌아다니는 그런 혼을 다시 우리 이 아이의 몸속에 들어가게 해달라고 하는 기도처럼 느낄 수가 있는데, 그런데 이 혼이라고 하는 이 히브리 말은 네펫이라고 하는 단어인데 성경에서 약 700번 정도 사용됐다고 해요. 그런데 모두 객체로 돌아다니는 혼이나 뭐 이런 것으로 사용된 적은 없고 호흡, 생명, 목숨, 사람으로 번역되었다고 하는 점이죠. 다행히 영어 성경은 이 혼을 생명, 라이프라고 하는 단어로 적어서 혼동되지 않도록 또 우리의 오류에 빠지지 않도록 올바르게 번역을 했는데요. 그러니까 이 엘리야는 아이의 생명, 즉 하나님의 호흡이 들어가게 다시 해달라고 기도한 것이지 구천에 떠돌아다니는 아이의 혼령이 다시 몸속으로 돌아오도록 기도한 게 아니라고 하는 거 여러분 꼭 기억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와 비슷한 게 엘리사가 수넴 여인의 아들을 살릴 때 언급된 내용도 있어요. 엘리사는 아이가 죽어서 찾아온 엄마에게 자신의 지팡이를 내어주면서 죽은 아이의 머리맡에 두라고 말하잖아요. 그러다 그 엄마가 이렇게 말합니다. 당신의 혼의 사심을 가리켜 맹세하노니 내가 당신을 떠나가지 않겠다, 먼저 가지 않겠다, 이렇게 말하는 장면이 있거든요. 근데 여기 혼이 이제 또 나오다 보니까 또 어떤 분들은 또 헷갈릴 수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이 육체와 구분되는 혼령이라면 엘리사의 육체는 놔두고 혼령에게만 그거를 부탁하는 게 되잖아요. 이건 말이 안 되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의 혼이라고 하는 것은 엘리사 전체 전인적인 존재에게 부탁한 것을 말하고 있는 거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경에 나오는 이 혼을 우리가 생각하는 육체와 분리돼서 떠돌아다니는 혼으로 해석하게 되면 이해가 안 되고 또 앞뒤가 전후 문맥이 바르게 이해되지 못하는 부분을 우리가 알 수 있다고 하는 것도 참고로 말씀을 드립니다. 화요일 소지는 나인성 과부의 아들이라고 하는 제목인데요. 어떤 말씀일까요? 누가복음 7장 12절로 14절을 함께 보시겠습니다. 성문에 가까이 이르실 때 사람들이 한 죽은 자를 메고 나오니 이는 한 어머니의 독자요 그의 어머니는 과부라. 그 성에 많은 사람도 그와 함께 나오거늘 주께서 과부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사 울지 말라 하시고 가까이 가서 그 관에 손을 대시니 맨 자들이 서는지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청년아 내가 내게 말하노니 일어나라 하시매. 예수께서 나인이라는 성에 가까이 이르셨을 때 한 무리가 성문을 지나고 있었습니다. 이 장례 행렬이었죠. 나인성의 한 과부의 독자가 관 속에 있었고 많은 사람들이 이 슬픔에 참여하기 위해 나와 있었습니다. 지금으로 치자면 이제 발인 행렬이죠. 사망의 행렬이 성으로부터 나와서 예수님을 향해 오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 사망의 행렬을 보시고서는 어떻게 여기셨다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까? 불쌍히 여기셨다. 예, 맞습니다. 독자를 잃은 슬픔에 빠진 어머니를 보시고는 불쌍히 여기시고 어떻게 말씀하시냐면 울지 말아라 라고 말씀을 하시죠. 그리고는 상황을 완전히 바꿔버리셨습니다. 분명히 죽었던 그 아들을 향해서 예수님께서 일어나라 라고 말씀하신 것이죠. 예수님을 만나고 사망의 행렬이 생명의 행렬로 바뀌었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그 장면을 보고 두려워했습니다. 왜냐하면 인간이라면 그 누구도 피해갈 수 없고 거스를 수 없는 죽음을 예수님께서 걷어버리신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기사를 통해서 살펴볼 수 있는 것은 무엇이냐면 바로 그 누구도 그 자리에 있던 그 누구도 예수님께 도움을 요청하거나 독자를 살려주시기를 간구하지 않았다라는 사실입니다. 아무도 요청하지 않았어요. 예수님께 와가지고 뭐 살려주십시오. 아, 이 과부의 아들 너무 불쌍하지 않습니까? 이런 얘기 아무도 안 했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는 과부를 불쌍히 여기시고 그 아들을 살리셨다는 그 것입니다. 온 인류를 향하신 예수님의 마음을 우리가 알 수 있는 거죠. 맞습니다. 아, 예수님의 사실 이 은혜와 자비, 이 동정심에 대한 부분이 얼마나 크신지를 알 수 있는 장면인데요. 앞서 살펴본 월요일 소지에서 주인공이었던 이 두 여인과는 다른 상황입니다. 앞선 두 어머니는 죽은 자신의 아이를 위해서 선지자에게 가가지고 간절히 막 매달렸습니다. 심지어 멀리 떨어져 있는 그 선지자에게까지 가가지고, 갈멜산까지 가가지고 막 살려달라고 매달렸죠. 그런데 이 사건에서의 예수님은 그 누구의 부탁도 받지 않으셨다는 거예요. 그저 불쌍히 여기시고 울고 있는 여인의 아들을 살리신 것입니다. 예수님의 사랑과 동정은 종종 이적을 일으키는 동기로 언급됩니다. 이 여인은 어떤 요청도 하지 않았고 우리가 아는 것처럼 간청하려는 마음도 없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는 고난당하는 인류를 위한 동정심으로 오늘날에도 우리를 위해 자주 그렇게 하시듯이 무언의 기도에 응답하셨던 것입니다. 예, 그러고 보니까 예수님은 장례식은 참석을 하셨지만 장례식 설교를 한 적이 한 번도 없으세요. 그렇죠. 왜냐하면 장례식 설교 없죠. 거기에는 다 생명의 회복이 있는 놀라운 일들이 일어났으니까 말이죠. 그렇습니다. 예, 우리가 그러한 축복을 다 누리게 되리라고 생각되어집니다. CBN 청취자 여러분, 우리가 믿는 예수님 이런 분입니다. 우리가 우리가 흘리는 눈물에 대해서 아시고 먼저 찾아오시는 분이 바로 예수님이신 거예요. 우리가 흘리는 작은 눈물까지도, 작은 신음에도 응답하시는 분이 우리 예수님이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소망을 잃어버릴 이유가 전혀 없습니다. 우리의 문제를 지나치지 않으시고 죽음까지도 능히 이기시는 그 능력의 손으로 우리를 붙잡아 주시는 분이 계시다는 사실을 기억하는 주의 자녀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주께서 우리를 지나치시지 않으신 것처럼 우리도 지나치지 말아야겠죠. 저 사람이 힘들어 보이는데 그래도 도움을 요청하지 않으니까 굳이 내가 먼저 손 내밀 필요는 없지는 않을까. 뭐 굳이 그렇게까지 해야 되나라고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나인성 과부를 지나치지 않으신 주님의 마음을 닮아서 먼저 사랑의 손길을 내미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예, 화요일 소지는 나인성 과부의 독자를 살리는 사건을 살펴보았는데요. 그런데 참 아이러니한 것은 이 나인이라고 하는 그 성의 이름의 뜻은 축제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 나인성은 축제의 도시인 거죠. 근데 그런 축제의 도시에 축제가 벌어진 게 아니라 사랑하는 아들을 잃고 슬픔에 빠져 그 성을 빠져나가는 슬픈 과부의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되는 건데요. 다행히 이 생명의 주님께서 그 성에 찾아오셨고 죽어있는 관에 손을 대시고 떠돌아다니는 혼령을 향해 말씀하신 것이 아니라 관 속에 죽어있는 아들을 향해 말씀하시잖아요. 청년아, 내가 내게 말하노니 일어나라. 바로 그 순간에 이 나인성은 진정한 축제의 성으로 변화되죠. 예수님 때문에. 저는 이 나인성은 우리가 사는 세상을 너무나 잘 보여준다고 생각되어집니다. 예수님께서 오실 때에만 비로소 우리는 진정한 행복과 또 기쁨이 있다고 하는 사실. 이 부분에서 우리는 부활의 할 때 그 모습을 떠올리게 되는데요. 요한복음 5장에 하나님의 아들의 음성을 듣는 자가 살아나리라 그 말씀. 오늘 말씀을 배우면서 많이 생각나게 합니다. 우리의 부활은 모세처럼 또 예수님처럼 전인적인 모습으로 부활할 것을 그것이 분명하다고 하는 것을 우리가 배울 수 있었고요. 이 사실에 대해서 늘 감사하는 우리 모두 됐으면 정말 좋겠습니다. 그럼 여기서 참여하고 들으신 다음에 계속해서 수요일 목요일 소지를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여기는 말씀의 방송 CBN 코리아입니다. 내 인생 여정 끝까지 주 나를 인도하셨네. 하늘
예, 수요 소지는 야이로의 딸이라고 하는 제목인데요. 어떤 말씀일까요? 마가복음 5장에 보면 회당장 야이로의 이야기가 등장합니다. 너무나도 잘 알고 있는 기사죠. 야이로의 딸이 죽게 되자 예수님께 야이로가 와서 살려달라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야이로의 집으로 예수님께서 가시죠. 근데 뭐 이런저런 일들이 있습니다. 아시는 것처럼 이제 뭐 혈루증 걸린 여인이 와가지고 뭐 만지고 뭐 그래가지고 지체되고 뭐 이렇게 뭐 막 이동하시는 길에 지체가 되다 보니까 저쪽에서 누가 오냐면은 야이로의 집에서 뭐 누가 한 명이 막 뛰어와요. 그래가지고 뭐 어떤 이야기를 하냐면 야이로의 딸이 이미 죽었다라는 기별이 야이로의 집에서부터 오게 되는 거죠. 그런데 예수님께서 어떻게 말씀하십니까? 마가복음 5장 35절, 36절입니다. 아직 예수께서 말씀하실 때 회당장의 집에서 사람들이 와서 회당장에게 이르되 당신의 딸이 죽었나이다. 어찌하여 선생을 더 괴롭게 하나이까? 예수께서 그 하는 말을 곁에서 들으시고 회당장에게 이르시되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 하시고. 믿기만 하라. 예수님의 말씀입니다. 그런데 이 믿기만 하라는 말씀 앞에는 어떤 말씀이 있습니까? 두려워하지 말고라는 말씀을 하셨어요. 두려움은요, 믿음이 없을 때 생겨나는 것입니다. 두려움이 있는 곳에는 믿음이 없죠. 왜냐하면 믿음이 두려움을 몰아내기 때문입니다. 야이로에게는 예수님께서 딸을 치유할 수 있다고 믿는데 어려움이 없을 정도로 충분히 강한 믿음이 있었어요. 예수님은 치료하실 수 있는 분이다. 그런데 이제 그는 더 큰 믿음, 그러니까 죽음까지도 예수님께서는 몰아내실 수 있으시다라는 믿음을 가지도록 요청받는 것입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울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이 아이가 잔다라고 했을 때 많은 사람들이 비웃었어요. 그런데 야이로는 그런 상황 가운데서도 믿음을 잃지 않아야 했습니다. 두려워 말고 믿기만 하라. 이 말씀이 야이로에게 주어진 믿음의 요청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소녀를 보시고 달리다굼, 소녀여 일어나라 하고 말씀하셨을 때 소녀가 누구도 일으킬 수 없을 것 같았던 죽음에서 깨어나 걸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야이로에게 병마뿐만 아니라 죽음까지도 이기실 분이 바로 예수님이심을 믿는 믿음을 요구하셨습니다. 두려움이 우리의 영혼을 뒤덮고 우리의 약한 믿음을 조롱할 때 예수님께서 야이로에게 명령하신 대로 믿기만 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왜냐하면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할 일이 없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요, 인간이 도저히 어떻게 할 수 없는 죽음까지도 승리하신 분이십니다. 이런 분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두려워 말고 믿기만 하라. 죽음이 끝이 아니다. 죽음은 믿는 자에게는 언젠가는 분명히 깨게 될 잠에 불과하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가진 부활의 소망은 이런 것입니다. 두려움 없이 믿기만 하는 것. 이 믿음 가지고 주님께서 약속하신 그날까지 두려움 없이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예, 수요 소지는 야이로의 딸이라고 하는 제목이었는데요. 여러분 다 아시다시피 야이로는 회당장이었고 당시 덕망이 높은 사람이었죠. 그런 그가 예수님을 찾아와 딸아이가 죽게 되었으니 살려달라고 부탁을 했을 때 예수님께서는 기꺼이 흔쾌히 또 그의 부탁을 듣고 그의 집으로 찾아가는데 중간에 목사님 말씀하신 대로 해프닝이 일어나죠. 12의 혈루증 앓던 한 여인이 예수님의 옷자락을 만짐으로 인해서 고통에서 벗어나게 된 사건 때문에 대화가 지체되고 그러다 보니까는 그의 집에 가는 일이 지체됐는데 그 순간에 야이로의 딸이 죽게 된 거죠. 많은 사람들이 그 죽음에 대해서 슬퍼서 대성통곡하고 또 울고 난리가 났는데 바로 그때 예수님께서 유명한 말씀 하나 하시잖아요. 너희가 어찌 우느냐? 이 아이가 죽은 것이 아니라 잔다. 죽음을 잠으로 표현하는 내용이죠. 물론 죽은 나사로에게도 같은 표현을 쓰셨고요. 잠잔다고 하는 것은 언젠가 깨어날 것을 나타내잖아요. 그리고 또한 아무 의식이 없는 상태를 말하는 거죠. 만일 죽은 혼령이 여전히 살아서 육체를 떠나 생존하고 있다면 예수님께서 굳이 그렇게 야이로의 딸을 살릴 필요가 있으셨을까? 그리고 또 오히려 딸의 혼령이 좋은 데 갔으니까 너무 슬퍼하지 말라고 그렇게 말씀하셨을 텐데 절대 그렇게 얘기하지 않으셨거든요. 죽음을 잠자는 것을 말씀하시므로
우리가 죽음을 어떻게 생각해야 될지 분명하게 또 가르쳐 주셨던 그런 말씀이었던 것 같습니다. 목요일 소지는 나사로라고 하는 제목인데요. 어떤 말씀일까요? 네, 사실 이 죽었다가 살아난, 그러니까 부활을 경험한 사람 하면은 대표적으로 떠오르는 사람 가운데 한 명이 바로 나사로죠. 목요일 소지에서 함께 살펴볼 이 나사로에 대한 부활의 기사는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알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11장 11절을 보시면 예수님께서 나사로의 상태에 대해서 어떻게 말씀하십니까? 자고 있다라고 표현하시죠. 11절 함께 보시겠습니다. 이 말씀을 하신 후에 또 이르시되 우리 친구 나사로가 잠들었도다. 그러나 내가 깨우러 가노라. 수요일 소지에서 예수님께서 야이로의 딸을 가리켜서도 이제 자고 있다라고 표현하신 것처럼 여기서도 예수님께서는 죽은 나사로를 가리켜 잠들었다라고 표현합니다. 이 잠들었다라는 표현을 통해서 우리는 죽음을 어떻게 바라봐야 하는지 알 수 있는데요. 방금 목사님께서 수요일 소지 마무리하면서 말씀하신 것처럼 죽음은 아무것도 알지 못하고 하지 못하는 상태라는 것을 알려줍니다. 잠에 빠진 사람이 아무것도 할 수 없잖아요. 그런 것처럼 죽음도 마찬가지라는 것이죠. 그리고 이 잠이라는 것은 언젠가는 깰 것을 전제로 하는 것이 바로 잠이죠. 예수님께서 잠이라고 표현하시는 것은 주께서 능히 깨우실 수 있기 때문에 잠으로 묘사하는 것입니다. 생명의 주관자이신 예수님께는 죽음이 잠과 같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사실 우리는 모두 죽을 수밖에 없는 사람들이잖아요. 모든 인간 다 죽죠. 저도 죽고 목사님도 언젠가는 또 주 안에서 잠드실 날이 다가올 텐데,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모두가 공통되게 죽음을 앞에 두고 살아가는 우리에게 하신 말씀이 있습니다. 요한복음 11장 25절 26절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 예수님께서는 부활이요 생명이시라는 복된 말씀을 선포하신 것입니다. 인생이라고 하는 것이 한 번 살다 죽으면 그냥 뭐 끝나는 그런 것이 아니라 죽음을 이기신 예수님 안에서 우리는 부활하고 영원히 살 것이라는 이 믿음이 우리에게 복된 소망을 가져다 줍니다. 예수님께서는 오늘날 우리에게도 물으십니다. 이것을 내가 믿느냐? 내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마르다는 예수님을 믿었고요. 나사로의 부활을 통해 하나님의 영광을 봤습니다. 우리가 인생의 끝이라고 생각하는 죽음은 사실 생명의 근원 되신 주님께는 잠에 불과합니다. 우리가 믿는 예수님께서는 창조주이시며 마지막 때의 부활을 통해 죽은 자를 다시 살리실 능력의 주님이심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이것을 기억할 때 우리의 삶은 어떻게 변합니까? 우리의 삶의 시선이 이 땅에만 머무르지 않게 됩니다. 영원을 사모하고 부활을 바라보며 마지막 때에 얻게 될 영광스러운 의의 옷을 고대하는 삶을 살게 되는 것이죠. 우리 모두 죽음이 끝이 아님을 기억하고 죽음을 이기신 주님만 바라보며 믿음의 경주를 끝까지 달리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목요일 소지는 나사로라고 하는 제목이었는데요. 이 나사로의 부활 사건을 통해서 우리는 정말 부활에 대한 많은 이해를 얻을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이 부활에 대한 확신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이 땅에서만 우리의 시선을 두지 아니하고 미래를 또 영혼을 준비하는 삶을 살 수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더 좋은 삶, 또 잠깐의 고난 때문에 영원한 것을 잃어버리는 그런 어리석은 삶이 되지 않도록 노력하는 삶이 되겠죠. 저는 이 마르다의 말에서 얻는 교훈이 제 마음에 매우 인상적인데요. 예수님께서 나사로를 깨우러 왔을 때에 마르다는 분명하게 마지막 날 부활의 날에는 우리 오라비가 다시 살 줄을 안다고 말하고 있거든요. 그러자 예수님께서는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라고 말씀해 주셨잖아요. 예수님을 믿는 자에게 영생이 있고 다시 살아나는 생명의 부활이 있는 것이지 아무나 죽자마자 영원히 영생한다는 것을 결코 말씀하신 적이 없다고 하는 사실을 우리 예수님의 말씀을 통해서 이해할 수 있는 것 같습니다. 게다가 떠돌아다니는 나사로의 영혼을 향해 말씀하신 것은 더더욱 아니셨고요. 예수님께서는 죽은 지 나흘이나 벌써 지난 시체에서 냄새가 나는 그 나사로를 향해서 분명하게 나사로야 나오라고 말씀을 하셨거든요. 한 번도 혼이 들어가라 이렇게 말씀하신 게 아니라 죽은 시신을 향해서 무덤에서 나오라고 말씀하셨던 그 부활의 확실함,
그 예수님의 말씀을 저는 마음 깊숙이 또 새기게 됩니다. 이것은 우리의 부활이 어떠할 것인지 분명하게 보여주는 약속이 되기 때문에 그런 것 같고요. 이 약속이 우리 모든 청취자분들의 축복이 되기를 진심으로 기원 드립니다. 목사님께서 이번 주 교과를 간략하게 정리해 주시고 기도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는 여러 부활에 대한 기사를 살펴봤습니다. 공통적으로 기억해야 할 것은요, 우리가 믿는 예수님께서는 창조주이시고 생명의 주님이시라는 사실입니다. 우리에게 어려움이 닥칠 때 생명의 주님께서 이제까지 함께 하셨음을 기억한다면 믿음으로 이겨낼 수 있습니다. 우리 주님께서는 작은 신음과 눈물까지도 놓치지 않으시는 분이심에 감사합니다. 우리 모두 두려움 없이 믿기만 함으로 주님 앞에 나아가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주님 앞에 죽음은요, 잠에 불과합니다. 언젠가는 깨게 될 잠을 두려워하지 말고 주님 손 꼭 붙잡고 하늘까지 함께 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바라면서 교과를 마치겠습니다. 예, 목사님의 기도로 교과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아버지, 우리의 눈물을 아시고 우리의 어려움을 누구보다 잘 아심으로 우리와 함께 하시는 주님이 계심에 너무나도 감사합니다. 아멘. 주님, 우리가 삶을 살아갈 때에 죽음으로 우리의 모든 것이 끝나는 것이 아니라 죽음 따위는 주님께 아무것도 아니고 죽음까지도 이기시는 주님이 계심을 잊지 않고 그 부활의 소망을 바라보면서 믿음의 경주를 끝까지 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언제나 우리를 사랑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전 세계에 계신 CBN 청취자 여러분, 우리는 자주 죽음은 인생의 끝이라는 생각을 하며 살 때가 많이 있죠. 그러나 오늘 말씀처럼 예수님께는 죽음이 끝이 아니라 새로운 소망의 시작이라고 하는 사실, 오늘 잘 배웠으리라고 생각되어집니다. 한 주일 동안 소망의 주인 되시는 예수님 굳게 의지하면서 힘차고 기쁨으로 살아가게 되기를 진심으로 기원드리고요. 저희는 다음 주에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건강하시고요. 안녕히 계십시오. 감사합니다.